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환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환궁하게 됩니다. 그때 나머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좀 불만을 갖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환궁은 했지만 여전히 이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아픔 속에서 환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반란군을 제압하기 위해서 오늘 누구를 세우느냐면 아마사를 세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마사는 압살롬의 반란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에 누구 편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압살롬 편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제 몇 가지 이유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아마사가 유다 지파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반란군을 제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 요압을 물리치고 지금 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운 이유는 아마사가 조금 월권을 하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다윗의 마음을 조금 건드리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지요. 우리가 이 아마사는 굉장히 야욕이 많은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다윗과 평화 협상, 다시 말하면 통일 협상을 하고 돌아가는 아브넬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고, 또 반란을 했지만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을 때에 압살롬을 죽인 사람도 누굽니까? 요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 상황을 보면, 물론 이 압살롬 같은 경우는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무죄한 피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브넬 같은 경우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다윗과 이제 나라를 통일시키자 하고 협상을 하고 돌아갈 때에, 소위 말하면 이게 이제 만약에 아브넬과 협상을 해서 다윗과 협상을 해서 통일이 된다고 하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겠지만, 그 다음에 그 위치는 누가 될까요? 아브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아브넬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무죄한 피를 흘렸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9절 13절 이렇게 살펴보면, 이 무죄한 피를 흘린 사람은 하나님이 그 피를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나중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에 요압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소위 말하면 없애버려라.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 요압은 굉장히 야욕이 많은 사람이었다. 이제 뒤에 이제 더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아마사를 이제 그 군대 장관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바의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다는 사실은 앞에 제가 잠깐 이제 요압을 말씀드렸지만 요압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아마사가 이제 유다 그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군대를 소집하고 빨리 세바를 쫓아서 반란군을 제압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아마사가 다윗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3일이라는 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 안에 아마사가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아마사를 세워서 반란군, 세바의 반란군을 진압하고 그것이 성공이 된다고 하면 이제 계속해서 아마사를 통하여 누구를 견제하고 싶었어요? 요압을 견제하고 싶었는데 여기서부터 실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소집해서 반란군을 제압을 해야 되는데 왜 실패했을까? 몇 가지 우리가 이유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아마사가 그렇게 뛰어난 능력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압살롬의 이 반란군이 다윗의 군대보다도 훨씬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마사가 이끄는 그 군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패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군사를 이끌고도 적은 수의 군사에서 졌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검증이 된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어찌됐든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압살롬을 지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다윗 왕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이 되었을 때 그를 쉽게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 사람 어떻게 믿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갈피를 못 잡는 거죠, 소위 말하면.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유다 지파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다윗 왕이 같은 지파로서 유다 지파를 앞세워서 지금 다윗 왕궁에 환궁은 하긴 했지만 여전히 모든 지파로부터, 유다 지파로부터도 아직 전체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특히 아마사 같은 경우는 유다 지파로부터도 뭐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인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아마사를 장관으로, 지금 이제 장군이죠, 군대 장관으로 세웠다는 사실은 어떤 다윗이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목적은 앞에 했던 말씀드렸던 대로 이 요압을 계속해서 그냥 이 군대 장관으로 놔두게 되면 이게 아나무인격이란 말이에요. 지금
지금 왕은 다윗이지만 그 전체를 지금 이끌어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요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견제하려고 세웠던 아마사가 실패함으로 인해서 뒤에 보게 되면 그 모든 또 이 전권이 누구한테 오느냐면 요압에게 또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바로 이제 4절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4절 읽어보면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마사를 선택해서 그 유다 지파 소속돼 있는 사람들을 특히 불러 모으고 3일 내로 지금 군사를 다 모집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5절에 보면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어떻게 됐어요? 지체되었다. 소위 말하면 3일 내로 돌아오라, 군사를 모집해서 돌아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지금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아마사가 소위 말하면 인정받지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원하는 군사를 불러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체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반란군이잖아요. 일단은 그러면 이 반란군을 제압하려고 하면 그 반란군보다도 숫자도 많아야 되고, 지금 이제 그 전쟁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힘쓸 수 있는 사람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아마사를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볼 때는 그래도 유다 지파는 그래도 다른 지파보다는 이제 환공할 때도 유다 지파들이 앞장섰으니까 전쟁에 나갈 때도 많이 이제 따라주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유다 지파를 특별히 지명을 했고,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아마사를 군대 장군으로 지금 세웠는데 그 일이 지금 지체됐단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어떤 이 일을 할 때에 능력 없는 자를 세우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인사가 만사다 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이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아마사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또 지명하느냐면 아비새를 지명합니다. 아비새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글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애들을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지금 압살롬보다 더 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비새에게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비새 보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아비새를 중심으로 한 부하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아비새를 세워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비새는 누굽니까? 요압의 동생이잖아요. 그죠? 뒤에 우리 보게 되면 10절 하반절 보세요.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글의 아들 세바를 뒤쫓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요압이나
아비새를 앞세우기보다는 어찌됐든지 이들을 견제하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1차적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아비새에게 명령을 해서 지금 한 성읍에 들어가서 피하게 되면, 이 세바가 피하게 되면 이제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빨리 뒤쫓아가서 그를 제거하라, 이런 이제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때 보면 여전히 아비새를 따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요압을 따르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왜 그렇게 요압을 견제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실은 그동안의 전쟁에서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열심히 싸운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다윗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싸워서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맞지만 다윗을 늘 힘들게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무지한 피를 흘리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더 나서면 문제가 더 커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요압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요압을 견제하는 사람이 필요했었는데 1차적으로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압을 따르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자, 우리 7절에 보면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압도 그렇고 요압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가고 있습니까? 앞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아비새가 이제 군대 장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따라서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반란군, 세바의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발하는데 지금 이 아비새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요압까지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앞에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요압에게는 명령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요압과 요압을 따르는 자들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죠? 지금 아비새가 출발을 할 때에.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요압이 앞에 지금 아브넬도 그렇고 압살롬도 이제 죽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누구까지 죽입니까? 아마사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의 입장에서는 감히 내 자리를 논봐? 뭐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 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냐면 뒤에 보면 분명히 누가 출발했냐면 아비새에게 명령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반란군을 제압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사람도 요압이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장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입니다. 그게 이제 먼저 찾아봐야 되는데 22절 볼까요? 22절. 먼저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에 여인이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왕에게 나아갔다.
분명히 출발할 때는 누구에게 명령했습니까? 아비새잖아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 지금 보고는 누가 합니까? 요압이 합니다. 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자, 요 말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뭐가 됐어요? 지휘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사를 제거한 목적이 어디 있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아마사를 제거하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어요? 결국은 요압이 차지한 거예요. 굉장히 야망이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 자리를 뺏길 수가 없었다, 이 말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8절과 이제 9절을 보면 이제 요압이 아마사를 죽인 이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8절입니다.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칼집에서 칼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 칼이 떨어지는 것을 아마사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저는 봤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압이 아마사에게 접근을 오잖아요. 접근을 올 때에 칼집에서 칼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 아마사는 안심할 수밖에 없죠. 더더군다나 여기서 수염을 잡고 입 맞춘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다 보통 수염이 길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입 맞춘다고 하는 그들은 인사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염이 걸림돌이 되니까 수염을 이렇게 제끼면서 입 맞춤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만히 보면, 가룟 유다하고 비슷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 어떻게 했어요? 입 맞췄잖아요. 가장 친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지금 칼집에서 칼이 떨어졌지. 그리고 그냥 내 형은 평안하냐 그러면서 입 맞추면서 다정하게 다가오니까 지금 아마사는 경계할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숨겨진 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압은 아주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압의 목적은 1차적으로는 반란군을 제압하기보다는 누구를 더 죽이고 싶었어요? 아마사지요. 왜? 일단은 이 다윗 왕이 자기보다도 누구를 더 지금 이 아마사를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그 꼴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방비 상태에서 지금 아마사는 그냥 가장하고 오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영적 각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사단이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가룟 유다처럼 요압처럼 뭐하고 들어와요? 가장하고 오잖아요, 그죠? 아주 친절한 것처럼. 그리고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대목에서는 항상 공통적으로 주석을 이렇게 살펴보면 영적 각성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속지 않으려면,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고 하면 영적으로 항상 뭐 해야 돼요? 깨어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사단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고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10절을 보게 되면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 말을 앞에, 그러니까 요 말을 보면 앞에 옆에 차고 있던 칼이 허리에 맸는데 땅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아마사가 그 칼이 빠지는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숨겨져 있는 칼에 대해서는 뭐 하지 못했다고요?
주의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칼도 없어졌고, 그렇잖아요. 오히려 칼은 누가 지금 차고 있어요? 아니죠. 아마사가 차고 있는 거지. 겉으로 볼 때는 지금 누구만 차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아마사는 나에게는 큰 칼이 있는데 지금 그 요압은 칼이 뭐 있어요? 없어져 버렸잖아요. 땅에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요압은 작은 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마사는 놓친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아마사가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그냥 얼마나 깊이 찔렀는지 창자가 밖으로 나올 정도로 해서 비참한 지금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아마사도 다윗을 배반했던 반란군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 무지한 피를 흘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결과는 비참하게 된다. 지금은 요압이 이긴 것처럼 비춰지지만 나중에 요압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았다. 그리고 지금 아마사를 죽이고 난 다음에 요압과 이 아비새가 반란군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요압이 저는 아주 치밀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얼마나 치밀하냐면 오늘 11절에서 가르쳐줘요. 그 11절을 보면 누가 나오냐면 청년 중 하나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거기 앞에 나와 있죠. 요압의 청년 중. 그죠? 그러니까 요압을 따르는 청년 중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요압이 그 청년에게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어찌됐든지 아마사가 늦었지만 3일 만에 돌아오지 못했지만 지금 아마사가 올 때는 군사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죠. 제가 볼 때는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아마사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당황하고 우왕좌왕하지 않았을까요?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때 요압이 소위 말하면 잘 교육시킨, 그러니까 요압의 말에 절대 순종하는 청년 하나를 세워서 이런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읽어보면 이렇게 뭐예요?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요압을 따라야 되고 다윗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살아야 된다. 다윗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을 따라라. 그리고 이 일이 결국은 다윗을 위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 청년을 세워놓고서 그 아마사 시체를 놓고 지금 당황하고 막 우왕좌왕하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백성들이. 지금 아마사를 따라왔던 자들이 지금 황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지금 아마사를 믿고 따라왔는데 아마사가 힘없이 죽고 그 모습을 본 그 백성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죠. 마음이 막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이런 거예요. 이제 요압을 따르라. 그리고 요압을 따르는 길이 결국은 다윗을 위한 길이다. 이제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요압이 철저하게 준비시킨 거예요. 계획적인 거죠, 사실은. 그 앞뒤 문맥을 잘 보면 제가 볼 때는 아주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이죠. 그러니 다윗이 견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치밀한 사람이고 아주 군사적으로도 이런 그 작전에 능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은 이 요압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나라적으로 보면 큰 일을 한 사람이 맞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에게는 위협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다윗 왕보다도 그냥 위에 있는 사람처럼 그냥 행동해버리고 말을 해버리고 때로는 다윗을 무시해버리고 하는 이 언행을 보면 이 사람을 그냥 둬가지고 될까? 그러니까 이 유다 자기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이 아마사가 잘 있으면 3일 만에 와가지고 정말 세바의 반란군을 다 물리쳤다고 그러면 견제 기능을 했겠죠. 그런데 실패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다시 요압에게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제 그 청년이 이 시체를 밭으로 이제 옮기죠. 왜? 그냥 널브러져 있으니까. 그것을 막 백성들을 보고 하는 이 황당한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그 일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아마사가 길 가운데,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골목들도 아니고 원어를 보면 큰 길 대로입니다.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니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그래서 이제 그 더 이상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제 시체를 치우고 옷으로 이제 덮어버리는 이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잘 보세요. 지금 아마사를 임명했다가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아비새에게 명령을 했는데 오늘 따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13절에 보면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누구를 따랐어요? 요압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요압에게 명령을 한 게 아니잖아요. 어찌됐든지 누구한테 명령을 했어요? 아비새잖아요. 그런데 지금 따르는 사람들은 다 누구를 따르고 있어요? 요압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지금 어떻게 되죠? 돌아와서 요압이 보고를 하고 군대 장관이 돼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이 요압이 승리한 것처럼 비춰지지만 이제 열왕기상 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했던 대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2장 우선 먼저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 511쪽이죠. 읽습니다. 수리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밭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그죠? 그 6절에 보면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냥 자연 살 때까지 두지 말아라, 이제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동안에 그 요압의 행위가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내 지혜대로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이제 31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1절부터 35절까지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유언한 대로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던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무죄한 피를 흘린 사람은, 자기 야욕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비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 되고 절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른 길,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직 하나님 영광